언젠가 이렇게 나도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설교를 하려고 이 단에 서니까 다리가 후들후들하고 떨립니다. 말씀을 전할 때 잘못 전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피차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성경 말씀은 기드온의 행적을 중심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사기 기자는 사사들의 행적을 기록함에 있어서 그들이 인간적인 모습을 전혀 생각해 둔 채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이 무조건성을 강하게 부각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장 이후로는 사사들이 인간적인 결점들을 적나라하게 그려 보임으로써 당대의 사사들은 사람들과 동일한 죄인으로서 그들이 참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온전히 구원할 구세주, 즉 메시아 예수님의 도래가 절실히 요청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약한 인간들에게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 말씀이 바로 사사기 6장부터 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심판으로서 미디안 나라에 7년 동안 종살이 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런 심판과 고통을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의 삶 생활은 어땠습니까? 산속이나 바위굴 속이나 토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밭에다가 씨를 파종할 때가 되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망쳐놓습니다. 또 기르는 가축도 잡아가 버립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그런 생활입니까?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에게 말도 잃어버리고 압박과 서름에서 고통받는 그런 36년 세월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그 환난과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위하여 미약이 심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부르짖었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순종한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한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가를 설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원인을 알면은 해결하는 방법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주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섬기고 이방신들과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이방신들과 우상을 섬기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다.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그 원인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미디안으로부터 받는 억압과 고통에서 해방되려면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역경과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기고 자복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도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며 더 많은 갑절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미디안으로 인하여 억압당하는 생활은 정말 비극적인 생활입니다. 추수 때가 돼도 마음 놓고 추수할 수가 없습니다. 추수를 하려 해도 숨어서 해야 합니다. 타당하는 것을 보기만 하면은 빼앗겨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해 보면은 기드온도 포도즙 틀에서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타작을 하고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어려운 환난에 낙심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몰래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천사가 기드온에게 훌륭한 용사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기드온을 찾아온 천사에게 기드온이 반문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찌하여서 우리들에게 이런 고생 가운데 두십니까? 조상들로 통하여 들은 하나님의 기적들은 다 어디에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해방시켜 나오셨는데 지금은 우리 백성들을 버리시고 미디안 사람들 손에서 고생하게 하십니까? 기드온이 천사에게 반문하자 천사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대의 힘으로 미디안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려고 그대를 보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기드온은 천사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시킬 수 있을까? 보소서, 우리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이라고 여호와께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씩 하리라고 기드온에게 말을 해줍니다. 기드온이 또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라를 증거를 한번 보여주시오 하고 기드온이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당신 앞에 바칠 때까지 아무 데도 가지 마시고 이 자리에 계셔 주시오. 천사가 말을 합니다. 좋다. 그대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 앉아서 기다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기드온은 집에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와 빵과 고기를 강줄에 담고 굵은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천사가 기다리고 있는 것에 와서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또 명령을 합니다. 고기와 빵은 바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다 국물을 뿌려라. 천사가 시키는 대로 기드온은 빵과 고기를 올려놓고 국물을 뿌립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지팡이의 끝이 빵과 고기 위에 살짝 대니까 불꽃이 일어나서 빵과 고기를 태워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는 천사는 사라져버렸습니다. 바로 주 되시는 표징을 구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아,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24절 말씀에 기드온은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살롬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바로 여호와 살롬은 어떠한 뜻이냐면 하나님의 평화라는 그러한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들은 제사와 예물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진노에서 사랑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재물을 태움으로써 용서와 평화가 임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셔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임재와 택하심을 알고 세상을 이겨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드디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 사명은 우상인 바알 제단과 아세라를 해파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로 합니다. 25절 말씀에 너희 아버지가 먹이고 있는 7쌀박이 둘째 숫소를 몰고 와서 내 아버지가 만든 바신 제단으로 가거라. 그 제단을 부숴버리고 버려버려라. 그 곁에 있는 아세라 나무도 찍어버려라. 그리고 나서 바위 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내가 넘어뜨린 아세라 나무로 숫소를 태워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기로 결심을 합니다마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언약한 기드온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상의 당을 해파하라는 일을 대낮에는 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볼까봐 가족들이 볼까봐 하지 못하고 밤이 된 후에야 그 일을 했습니다. 바알 제단을 해파하고 아세라 나무를 찍어버리고 가지고 온 숫소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야단이 났습니다. 바알 제단과 아세라 나무가 엉망으로 된 것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야단 법석입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지? 누가 이런 짓을 했지? 나중에서야 이 일을 기드온이 한 일이라고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요아스 아버지 집 앞에 몰려합니다. 바로 기드온의 아버지입니다. 기드온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기드온을 내놓으시오. 당장 죽임을 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요아스는 기드온을 감싸줍니다. 또 이렇게 변명의 말까지 해줍니다. 바알신이 친정신이라면 그 파괴한 일로 다툴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한 짓을 한 사람이 있다면 당장 죽임을 당할 것 아니겠습니까? 바알신 스스로가 단을 넘어뜨려 상대방과 말다툼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이 길을 아버지를 통하여 모면하게끔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33절 말씀에 보면은 바알 제단을 부숴버린 사건으로 인하여서 미디 왕과 아말렉 공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하려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부니까 아비에셀 족속들이 모여와서 기드온을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강력한 힘을 주셔서 기드온을 중심으로 뭉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서 임무를 수행하기 직전에 바알신과 우상을 아세라 나무를 해패를 단행한 사건은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제약된 것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제약된 것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이 선행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위하여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진정한 용기와 결단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중에서도 선한 일을 위하여, 주님의 일을 위하여,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올바른 것을 위해 싸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진정한 믿음의 용기가 있는 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연히 오늘 난 예배 성경에 읽어드린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 우리 성도들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예수님의 냄새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기드온은 전쟁을 하기 전에 또 하나님께 징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징표를 요구하고 있냐면은 내 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시키려거든 미디안 군대와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입증한 양털 징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저를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져내시려거든 그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시오. 자, 여기 양털을 놓아두겠습니다. 밤미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그 주위에 땅을 마른 채로 해주신다면 저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시키는 힘을 주셨다는 증거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잠을 깬 기드온은 양털을 가져다가 물을 짜봅니다. 그 물을 짜보니까 물이 항아리에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증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그렇지만은 기드온은 또 요구를 합니다. 어떤 요구를 하냐면 그 반대로 양털을 마르게 하고 그 주위의 땅에 이슬을 내리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기도한 대로 두 번 다 그 증표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드온도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확신 속에서 사명감을 수행하려는 인간적인 열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인간적인 연약함과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시키려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드온에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하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말씀합니다. 그때 기드온이 사람을 모집하니까 얼마나 되는 많은 수가 모였냐면은 33,000명이나 되는 32,000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수가 모였습니다. 이것을 본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많은 수로 승리하게 되면은 제각기 자기의 힘으로 미디안을 쳐부수느라고 자랑할까봐 안 되겠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는 돌려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1만 명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사람 수가 너무 많구나. 저 많은 사람들을 강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도록 해라. 개가 물 핥듯이 마시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손으로 떠마시는 사람을 구별해 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걸 실험한 결과 무릎을 꿇고 손으로 떠마시는 자는 몇 명이었냐면 300명 뿐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300명의 순사만 남겨놓고 사람만 남겨놓고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기도는 뽑힌 300명의 군사들에게 두 손에 식량과 나팔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때 미디안 아말렉 동막 군대는 그 아래 계곡에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또 명령을 합니다.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쳐라. 너희 적들을 무찌르게 할 것이다. 또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적진에 쳐들어가는 것이 무섭거든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적진으로 가봐라.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아라.
그렇게 하면 너는 강하여져서 미디안의 적군을 무찌를 수 있을 것이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한 사람을 데리고 적진을 살펴보러 갑니다. 적진을 살펴보니까 미디안 아말렉 동망 군대가 마치 메뚜기가 중담처럼 많았고 낙타도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진을 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수가 몇 명이나 되냐면 8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그러한 많은 수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저 그 동태를 살피려고 부하한 사람과 가까이 접근했을 때 그 두 보초병이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안으로 굴러와서 천막에 부딪히더니 천막이 무너져 버렸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한 보초병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는 그것은 요아스 아들 기드온의 칼일 것이야. 미디안 사람의 군대를 모두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정복시키게 하는 것일 거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들에게 적진을 공격하라고 준비 후 명령을 합니다.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눠서 공격을 시작합니다. 용사들 한 손에는 신호용 나팔과 한 손에는 빈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라고 기드온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모두 내가 하는 대로 따라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기드온과 100명의 군사들은 한밤중에 적진 속에 다다랐습니다. 마치 그때 보초병이 교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신호를 내립니다. 일제히 기드온이 내리는 신호와 함께 신호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횃불을 흔들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큰 소리로 300명이 일제히 외칩니다. 잠을 자고 있던 미디안 군사들은 모두 놀라서 깨어납니다. 300명의 군사들이 일제히 신호의 나팔을 붑니다. 당황한 미디안 군사들은 혼비백산하여서 자기네 군대끼리 서로 찌르고 베고 혼란 상태에 빠져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계심으로 역사하심으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미디안의 적군들은 모래알같이 많은 13명 5천 명이나 되는 그러한 많은 군대였지만 300명 가지고 그 군대를 무찌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한 미디안의 칼이었지만은 그러한 칼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그 칼이 기드온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승리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승리의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혼자서 이 세상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실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마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야기하고 우리 성도들과 다 함께 찬송 한 곡 부르면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 우리는 그것에서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설교했던 유대인들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그 고통과 환난 속에서 죽어갔습니까? 연합군이 승리로 그 수용소를 탄환했을 때 발견한 벽에 찬송가 가사가 써져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 찬송을 제가 또 좋아합니다. 그 찬송가는 무슨 찬송가였냐면은 그것인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404장 찬송가였다고 합니다. 오늘 이 찬송을 다 같이 부르면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제안으로 반주 좀 부탁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화목대로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도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 외 제사 예수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도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들어 머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더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덧을까.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도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리고 그 옆에 조그만한 글씨가 써져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 어디에 계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남편교회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 곁에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